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왜 안심하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주의 사명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발표한 바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은 점점 줄어들어서 퇴원해서 회복되어서 퇴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지금도 많은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확진자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도 요즘에는 또 홍콩, 일본, 필리핀, 프랑스도 한 명의 사망자가 생겨났다고 2020년 2월 16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지켜주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날마다 물에 빠져가면서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건져 주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세요라고 얼마나 넘어졌던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한 바다 가운데서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출렁이는 파도가 집착하는 파도가 출렁일 때 바다 물결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배에 올라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심하라라는 뜻을 제가 한번 네이버 사전에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심이라는 것은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도 찾아보았는데요. 공포, 극심한 공포와 근심과 무서움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중국에서는요 1년 전부터 우한의 그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에 의해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초를 많이 당하고 있다고 저도 진작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요청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서 그 제일 위에 건물 제일 위에 있는 그 십자가를 먼저 포크레인으로 해서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 불길이 내려와 이제는 교회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점점 불길이 번져질 때 어떻게 하죠? 그 중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건물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울부짖으며 몸으로도 막아보고 울면서 하소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봅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한가운데에 십자가를 떼내고 그 자리에다가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으며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 얼마나 교만한지 그 자리에다가 사진을 걸어놓는다라고 해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CCTV를 달아놓고 날마다 점검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것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아가페 같은 사랑,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진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철거들을 해가면서 그 십자가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에 얼마나 절절하게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국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영혼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정부의 그런 강력한 그런 제지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운명의 날, 죽음의 날이라고 그러죠.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런 선고를 받으면 4가지 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준비 완료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준비 완료형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1mm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에도 잘 나와 있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니라는 이런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개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공식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밤 사경이라는 것은요, 새벽 3시부터 4시 그런 시간입니다. 사방이 캄캄한 새벽 미명 시간, 살아온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을 뚫고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눈까지 어두워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믿지 못하고 인간은 물 위에 걸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상식과 그런 무지함 가운데 주여 나보고 오라 하소서라고 했을 때, 오라 했을 때 그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걸어갈 수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단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믿음이 식으면서 어떻게 하죠? 의심을 하게 되죠. 의심하게 되면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떨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런 모든 전염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두렵고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교회마다 얼마나 성도수가 지금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육자들도 하나도 마스크하지 않습니다. 마스크하지 않고 성도님들 악수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입술로 행복하게 기도하는 그 입술로 격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과 힘을 실어줘야 될 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빠지고 말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평정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모든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는 뜻의 헬라어는 달세오라고 합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용기는 믿음의 용기이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어둠을 빛으로 환하게 하며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예수를 보게 하는 그런 용기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주의 종님들은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에 아마 걱정되고 나도 예외는 아닐 텐데 먼저 염려가 앞서고 먼저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염려하는 거는요, 사실 염려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달간만 염려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것이 지나가나요? 하루를 지났을 때, 단 1초가 지났을 때 우리의 염려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들의 건강, 안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노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현실이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2절에서 1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미 먼저 앞서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옹기장이 되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서 원하시는 당신의 용도대로 목적대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들이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지금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마 병원에 모시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며 얼마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많은 죽어가고 꺼져가는 영혼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죠? 안심하래요.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12년 동안이나 만성적인 혈루증으로 고생한 쓰라린 과거를 가진 이 여인이 유대 사회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은 따로 격리 생활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고독하며 너무나 사람들과 어떠한 자기의 하소연이라도 좀 하고 싶을 텐데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용한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하기를 애썼고 그 과정에서 모든 재산도 탕진해버렸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작은 심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친구도 떠났어요. 이웃도 떠났어요. 모든 부모 형제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녀는 따라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소망적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안심하라 라는 말은 마음을 푹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녀가 이처럼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야. 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만 봐도 나을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며 앉은맹이도 일어나게 하시며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며 묻던 병자도 다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병도 다 고치실 수 있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던 그 혈루병 여인, 따라 안심하라 하는 동시에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옷자락을 살짝만 스쳐도, 우리가 옷자락을 꼭 잡지 않아도, 우리가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진작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심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시 마태복음 9장입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말씀하시자 중풍병자에게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때 희망의 날 환하게 비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심하라 라는 이러한 음성을 듣는지 듣지 아니하는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한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음성, 위로의 음성을 들은 자요, 이 지금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혈루증을 앓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오늘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미래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게 되거나 또 자포자기하면서 일생을 포기하게 되기에 우리는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전진하며 발전하며 우리가 성숙하게 살아가려면 두려운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씻어버리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먼저 나아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이 66권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으로 읽고 난 다음에는 그냥 어떤 소설책과 같이 여기며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예수님 전혀 믿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그분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온 후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되었지요.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려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3장 10절에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주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여서 지금도 불을 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독거노인들이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고통과 문제와 여러 어려움과 그러한 좌절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은요 노인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나이가 지금 점점 먹어가는데 가진 것은 없지. 내가 어떻게 이 나이 먹어서 살아가지. 자녀들은 연락이 벌써 끊긴 지가 오랜 그런 아주 쪽방촌에 가면요. 전도하러 가면은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먹을 것이 없고 춥고 하는 것은 외롭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고 내 말을 한마디라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외롭고 고독한 것이 너무나 두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그런
목숨까지 그렇게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덜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옷을 벗어제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나가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구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녀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또 쪼르륵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죠? 무당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무당집으로. 무당의 말은 정확하고 무당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놓고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하죠?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기도하겠지요. 나는 너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도무지 나는 너를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고 내가 내 자녀였다라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단다. 주님도 이렇게 외면하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며 안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런 모든 삶이 전환되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며 물질로 그들을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같이 함께 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은 일찍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려 갈 바를 알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자제력을 잃지 않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지혜로운 영적인 마음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능히 이기시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습니다. 찬양 가사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하지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또 이런 찬양도 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러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마스크를 사러 가도 마스크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때요? 중국에서는 많은 생명을 잃어가면서 더 소중한 것이 아마 중국 사람들의 국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파출소에다가 그 수많은 마스크를 가져다 놓고 통성 이름도 밝히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져만 놓고 막 도망갑니다. 경찰관들이 막 이름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해도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미소로 화답을 하고 갑니다. 그럴 때 그 경찰들이 어떻게 하죠? 경례를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때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는 안심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맹인도 일으키시며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 자도 다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이때에 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으로 떨어서 아버지 하나님 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의 밝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